할렐루야.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써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는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넜고 넘을 수 없는 산을 넘어 지금까지도 저희들을 지켜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희들 아무런 고백도 할 수 없음을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지금까지도 저희 교회를 지켜주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찬양드리고 예배드리기 원하오니 하나님이 이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분주했던 한 주의 삶의 마음들을 예배드리기 전에 경건한 마음으로 만들어주시고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온전히 주님 앞에 주님만 의탁하여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신용을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아멘. 이 시간 조용히 묵상으로 예배 준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2020년 6월 14일 새생명 장로교회 창립 14주년 우리 감사 주일 예배로 나아갑니다. 한 주간 동안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우리의 삶의 불의함과 온전치 못한 그런 모습은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흘리신 피로 우리의 머리의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차고 흘러넘치어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성결케 하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간구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대로 귀하고 복된 예배자가 되기 위하여 우리의 불의함과 죄악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을 허락하시고, 특별히 오늘은 새생명 장로교회 창립 14주년 기념 예배를 감사함으로 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립니다. 주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이 땅에 새생명 장로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값을 주시고 세우셔서 하나님의 불길 같은 눈동자로 돌보시며 함께 하시며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것,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새생명 장로교회를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늘 진리의 말씀과 뜨거운 기도와 성령의 능력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일관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께 의탁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장 이 천지가 만물들아 찬양합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 말씀 함께합니다.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내밀기만 해도 회복되는 능력. 내밀기만 해도 회복되는 능력이라는 제목과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 말씀,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페이필 새생명 장로교회 창립 14주년 되는 주일입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립니다.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 내밀기만 해도 회복되는 능력을 체험하고자 하는 교회와 여러분에게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본문 말씀은 한쪽 손 마른 자가 그의 손을 내밀매 고침받는 것으로만 치부하고 넘어갈 말씀이 아닙니다. 이 안에 녹여져 있는 예수님과 바리새인들과의 안식일 논쟁 속 가운데 너무나도 어려운 현재를 살고 있는 교회와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진정한 안식일의 의미를 바로 알게 허락하신 회복되는 능력의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먼저 이 본문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 논쟁으로 연결되고 있는 안식일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알기 원합니다. 안식이란 히브리 단어는 샤바트라는 말로 씁니다. 그 의미는 멈추다, 쉰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 후 일곱째 날, 그 안식하신 날, 하나님의 말씀에 창세기 2장 2절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느니라 로서의 안식일은 6일 동안 해오던 일을 멈추는 날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출애굽기 16장 23절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이 말씀에 의하면 안식일이라는 개념의 등장은 모세에서 비롯됩니다. 애굽으로부터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가운데 안식일 조항이 나타납니다. 이 안식일이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의 날, 주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럼 주일은 무엇하는 날입니까? 쉬는 날입니다. 노는 날이 아니라 쉬는 날입니다. 쉰다라는 말의 다른 표현은 무장한다 라는 것입니다. 사바톤, 영어로는 세베스, to bathe whole body with the blood of Jesus Christ completely. 즉, 온 몸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충만히 잠기는 것, 바로 그것이 주일입니다. 이것이 준비하여 무장하는 날, 영적 삶의 능력을 얻는 날, 안식일 곧 주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영육을 강건하게 유지하여 십자가의 보혈의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영적 군사로서 싸울 일주일을 맞이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일은 이 주일에 우리가 승리하지 못하면 안 되죠. 주일에 승리하면 일주일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쉬는 것은 무장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만 참된 쉼을 누리고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말씀하십니다. 출애굽 후 진퇴 양난에 처한 이스라엘의 아우성 속에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를 위하여 행하실 구원을 보라.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하나님 앞에 잠잠히 가만히 있을지라 라는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럼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바로 쉬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즐겁게 즐기라는 말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 나온 바리새인들은 매우 집요하게 예수님을 추궁하며 또 너무 사악할 정도로 예수님께 안식일 논쟁을 불러일으켜 그를 제거하려는 음모마저 꾸미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이 바리새파의 기원은 구약과 신약 사이 약 400여 년의 중간기 혹은 하나님의 침묵기를 맞이할 당시 외세의 압박과 탄압 속에서 마카비 혁명 이후에 형성된 분파 중에 하나였습니다. 바리새파는 그 이름의 뜻처럼 세상의 죄와 분리되다라는 의미로서 그들 나름대로 율법을 지키고 고수하기 위해 율법이 말하지도 않은 규칙까지도 스스로 만들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하나님을 믿기 위해 생성된 분파였습니다. 그 처음 의도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 처음 의도와 시작은 좋았지만 세대가 바뀌면서 그 의미는 점점 희미해지고 정치 세력화의 과정을 통해 변질되어 갔습니다. 바로 이 변질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온 바리새인들의 모습입니다.
본질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깨닫지도 알지도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 표적을 직접 보고 듣고 경험했지만 비본질에 그들의 눈이 멀어 참된 안식을 잃어버린 자들이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행하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교회의 모습은 무엇인지 우리 함께 깨닫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여기에서 언급된 회당은 지금의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에클레시아,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AD 381년경에 니케아 신조, 콘스탄티노플 신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를 믿는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즉 이 말은 교회의 특성은 통일성, 거룩성, 보편성, 사도성을 가지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의 본질 되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의 안식일답게 하시는데 방해하고 회방하였던 형식에만 치우친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안타까워 하십니다. 신앙인의 궁극적 관심은 신앙의 본질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 자녀가 되어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 본질을 잃은 형식은 곧 우상이 되어 버립니다. 우상을 따르는 삶의 가장 큰 특징은 그 우상이 흔들릴 때 그 우상을 비판한 이를 미워하고 죽이려 든다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의 모습을 본 것처럼 말입니다. 한쪽 손 마른 자가 회당 안에 있습니다. 회당에 있는 무리들과 바리새인들은 한편 손 마른 자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전혀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 아픈 사람을 통해 예수님을 난처하게 할 미끼와 덫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음모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손 마른 자를 고치시는 것을 직접 목격까지 했지만 오히려 더욱 그들의 마음은 강팍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저 형식적인 안식일을 지켜오던 그들의 법이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눈을 그만 가려버린 것입니다. 당시 회당과 한편 손 마른 사람의 모습은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을 대변해 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안식일 되게 하셨으며 또 교회는 어떠한 모습으로 회복되길 원하셨을까요?
한쪽 손 마른 자는 어떻게 치유 회복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을까요? 그 첫 번째, 한 가운데에 일어서라 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청종하는 순간부터 회복의 능력은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능력을 체험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자라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가장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그 한 영혼, 한쪽 손 마른 사람을 주목하십니다. 그를 보며 말씀하십니다. 한 가운데에 일어서라 명령하십니다. 왜 한 가운데에 라는 자리를 우리 예수님께서 지목하셨을까요? 한쪽 손 마른 자는 그 회당에 모인 모든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대표 단수로 여겨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 손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이 본문 속에 사용된 케일이라는 단어 속에는 손, 하나님의 특별한 활동, 작용, 안수 또는 권능을 나타내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손 마른 자는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부여하신 축복을 상실하고 잃어버린 자, 곧 그리스도의 능력을 상실한 사람이라는 영적인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 이 손만큼 많은 일들을 하는 신체의 부분도 없습니다. 섬김을 대표하는 손, 기도의 손, 사역의 손, 화해와 격려의 손,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손입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의 유대인들, 특별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쓰임받는 신앙인의 삶이 아니라 교조적이고 형식화되어버린 맛을 잃은 소금처럼 빛의 기능을 상실한 것처럼 변질되어버린 영적 모습이 다분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예수님은 한 가운데에서 마치 무덤 속에 갇혀 죽어있는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어 그를 다시 살리셨던 그 놀라운 능력의 말씀처럼 한쪽 손 마른 자에게 한 가운데에 일어서라 라고 외치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교회와 가정 그리고 우리 각 개인을 향하여 한 가운데에 일어서라 라고 외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값을 주시고 사신 교회와 가정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 말세지말 가운데 타락으로 첨철된 세상을 향하여 변화의 도구로 회복의 능력자로 사용하시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그 간절하신
부르짖음의 음성을 들으시는 영적인 귀가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한쪽 손 많은 자처럼 한 가운데에서 일어서시는 청종의 은혜가 임하시길 원합니다. 이 한쪽 손 마른 자의 순종은 치료의 서곡이었습니다. 회당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주목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목하고 있는 그들에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고 물으시는 예수님의 질문에 그들은 잠잠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안식은 생명을 살려내는 것이요, 잃어버린 능력을 다시 회복하는 샤바트, 안식일이요, 세베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푹 잠기는 구원의 능력이요, 헤메라 크리스토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날, 사망 권세에서 승리하신 주의 날,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주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본문에 말씀하신 일어서라의 원어는 에게이로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아고라라는 원형에서 파생되어 나온 단어입니다. 이 뜻은 사람의 모든 기능을 모은다라는 뜻을 지닌 말로서, 에게이로는 일어나는 그러한 뜻뿐만 아니라 잠에서 깨우다, 눈을 뜨게 하다, 살리다의 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가운데에 일어서라 라는 말씀은 영적으로 자고 있는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을 향하여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라고 선포하신 예수님의 너무나도 안타까운 심정을 담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한쪽 손 마른 자는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을 듣고 청종하여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영적으로 잠자던 영혼이 깨어 일어난 것입니다. 이러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능력의 은혜가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 위에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안식일 되게 하셨으며, 또 교회는 어떠한 모습으로 회복되길 원하셨을까요? 한쪽 손 마른 자는 어떻게 치유 회복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을까요? 그 두 번째, 내 마른 손을 내밀라 명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자신의 처한 육신의 연약함과 삶의 아픔을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내밀 때 회복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처한 육신의 연약함과 삶의 아픔을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 한쪽 손 마른 자 역시 쓸 수 없는 손을 고치고자 많은 곳을 찾아다니고 수많은 여러 의사들을 만나봤지만 헛수고일 뿐, 오히려 절망에
그림자만이 더 가깝게 드리워질 그러한 상황뿐이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향한 집중과 순종을 통하여 서만이 치유함과 함께 영적 자유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을 살리시는 일이 선한 일이고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한쪽 손 마른 사람에게 능력을 잃은 그 마른 손을 예수님을 향하여 내밀라 하셨을 때 그는 내밀기만 했을 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손 마른 자는 엄청난 치유 회복의 능력을 맛보게 됩니다. 여기서 내밀다 라는 말은 액테이노, 이 액테이노의 접두사 액는 뭐뭇으로부터의 뜻이고요. 테이노, 이 말은 내밀다 이런 뜻의 이 두 단어가 합성하여 무엇으로부터 내밀다의 뜻을 갖습니다. 한쪽 손 마른 자의 그 아픔과 고통에 관심조차 없고 오히려 지극히 연약한 자를 이용하여 예수님을 궁지에 몰리게 하려 했던 사악한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의 모습. 그 많은 무리들의 군중 속에 고독한 영혼이었던 그 한쪽 손 마른 사람은 그 자신의 내면 속으로부터 그의 육신의 고통뿐만 아니라 그 삶의 모든 아픔을 예수 그리스도께 액테이노 내밀어 드렸을 때 못쓰게 된 손뿐만 아니라 영혼 회복의 능력까지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모습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말씀, 곧 참된 안식, 참된 쉼을 주시는 예수님을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해 낼 수 있습니다. 교회의 역할적 사명 중 하나는 한편 손 마른 자의 입장에 있는 성도 한 개개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그 영적 마른 손을 펼 수 있도록 섬기는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교회이어야 합니다. 그 회당에 모여든 무리 가운데 그들의 권력을 잡고 있는 자들의 의도는 매우 불공손하고 악의가 가득 찬 모습이었습니다. 정죄와 그 비판의 눈초리, 악의를 가지고 예수님을 대하고 있는 그런 모습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공경에 처하도록 함정까지 만들어 놓은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아셨지만 한쪽 손 마른 자 유대인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런 음모에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그의 마른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셔서 이에 순종하고 내밀기만 할 때 회복시키시는 능력을 값없이 주셨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밀기만 해도 회복되는 능력을 경험한
한쪽 손 마른 자의 모습처럼 이 시대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만 봐도 그의 말씀 앞에 한쪽 마른 손을 내밀어 드리기만 해도 치료하시고 치유하시는 능력의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가정을 가정답게 섬기고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와 가정을 향한 그 크신 뜻을 이루어 드리는 내 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그 능력을 체험하셔서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과 교회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밀기만 해도 회복되는 능력이라는 이 제목의 말씀과 오늘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않게 하시고 내 밀기만 해도 회복되는 능력을 경험한 한쪽 손마른 자의 모습처럼 이 시대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그의 말씀 앞에 한쪽 손마른 그 사람의 손을 내밀어 드렸을 때 치료하시고 치유하시는 능력의 예수님을 경험하는 성도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그 능력을 체험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하옵고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페이필 새생명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우리가 늘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이 찬양과 함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의 약속을 나누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찬양 가운데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살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은혜의 약속 가운데 우리 성도 여러분 늘 승리하시고요, 항상 강건하시기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새생명 장로교회 창립 14주년 주일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말씀과 기도로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올리고 바친 귀하고 복된 헌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드려진 손길이 닿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확장되게 하시고 많은 은혜의 열매를 맺는 귀하고 복된 손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이 헌물이 하나님께 온전히 흠양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귀하고 복된 헌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것 감사하옵고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20년 6월 14일 새생명 소식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새생명 장로교회 창립 14주년 동안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돌보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코비드-19로 다양한 행사는 못하므로 성도님들과 창립 14주년 감사떡을 함께 나눕니다. 영어권은 샌드위치를 준비했습니다. 각 진장님들께서 진원분들께 나눠드릴 것입니다. 이를 위해 도네이션 해주신 성도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일부터 노스캐롤라이나주 방역당국의 권면에 따라 철저한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몸이 연약하셔서 교회 출석하실 수 없으신 성도님들을 위해 온라인 예배는 계속 제작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주일학교 어린이 예배와 행사는 안전할 때까지 열지 않으며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어린이 성경 공부 자료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교회에 오실 때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안내위원의 안내를 따라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성도 간의 사회적 거리두기 6피트를 지켜주시고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시면 손 세정과 발열 체크업을 하신 후 본당 안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주중 새벽 기도회를 제외한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는 각 가정에서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는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30분에 드립니다. 미전도 종족 세네갈 은게니언 세레신족 40여 개 부족 마을에 코비드-19 사태로 식량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선교부에서는 중보기도하며 함께 쌀 구호 헌금을 하기로 했습니다. 자원하시는 마음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210장 1절 3절 찬양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안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 머리 숙여 예배드린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곳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